샬롬,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시리즈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시리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들을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그 목적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오늘은 밤의 도둑 같은 주의 날이 결코 덮치지 않고 그때의 파멸을 피할 수 있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깨어서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나열하고 있는 5개의 헬라어 동사가 그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빛과 낮의 아들들은 밤의 도둑 같은 그날이 덮치지 못합니다. 그 그룹에 속한 자들이 실천해야 할 일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지 않고 뭔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낮에 속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심경과 투구를 입으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 일종의 감성이겠죠. 그 감성과 지성을 보호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신하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자. 근신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대비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으라, 입으라, 근신하라로 세 가지로 실천해야 될 과제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할 때 우리는 그 파멸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카이로스마다 계속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카이로스라고 한 것의 의미입니다. 카이로스는 원래 양궁에서 카이로스는 화살이 관역을 관통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발사되는 그 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려면은 그 릴리즈하는 순간, 화살을 놓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잘 맞춰야 되겠죠.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직조에서는 셔틀이 배틀의 시를 통과할 수 있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순간에 셔틀이 통과하지 않으면은 천을 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주 결정적인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정해진 때, 즉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그 특별한 시간, 그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이기도록 구하면서 모든 카이로스마다 계속 살피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항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모든 때들이라는 그런 그 의미로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단수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단수를 받을 수 있는 이 판티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에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n every 카이로스, 매 카이로스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의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카이로스 때마다 계속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카이로스들이 있겠죠. 그 카이로스들의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의 카이로스가 닥칠 때마다 계속 자지 말고 깨어서 살펴보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마다 계속 살피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카이로스가 언제인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날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카이로스를 분별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라고 분명히 촉구하고 계시죠.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핑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카이로스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탄식하듯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기상을 분별할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따져보고 예측하며 자신의 행동의 방향을 수시로 정하기 위해서 또 조정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자들이 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를 분별,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키마조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그 일에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무능하다기보다는 아예 의욕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상태를 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찌하여 좋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그 상태를 책망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키마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도키마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해서 입증한다는 그런 얘기고 분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물질적 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에 대한 표징들은 감지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시험하여 분별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타임라인은 바로 이 카이로스를 도키마조, 즉 분별하라는 명령을 제가 따르기 위해서 실천함으로써 얻은 그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타임라인이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해본 그런 최선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타임라인을 포기할 만큼의 분명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배려안의 자세로 스스로 말씀을 도키마조 하시고 스스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시도하시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이 완전한 타임라인을 완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스스로 시도하는 가운데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참 깨달음을 주시죠. 그런데 그 깨달음들이 다 호심경과 투구,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카이로스를 도키마조,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연구에는 일단 우리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될 것이다, 담대함을 가지고 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 스승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썼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보증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진 그런 사람과 대비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성령을 동반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의 부음을 받은 자는 분명히 대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은 그 갑자기 도둑 같은 주의 날에 파멸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우리 성령의 부음을 받은 그런 그 사람들은 그날이 결코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얼핏 그냥 들으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그 판단이 들리죠. 하지만 이거는 번역이 참 애매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더더욱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것이 성령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헬라어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것과 성령이 만약에 성수가 같다면 이 그것을 성령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것은 남성 단수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중성 단수입니다. 성이 달라요. 그 때문에 이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가 구한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는 그것을 구했습니다. 남성 단수인 그것을 구했는데 이 맥락상 이 구절 가운데서 남성 단수의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 문장 가운데 생선이 유일하게 남성 단수입니다. 그런데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이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뒤에 부연하신 것이 바로 이 10절부터 13절 말씀이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에 해당되는 남성 단수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말로는 빵이나 떡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바로 이 양식이 생선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남성 단수로 받을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생선이냐 아니면 양식이냐 뭐 이런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텐데 생선은 이 양식에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더더욱 성령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 맞겠습니다.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우리들이 먹을 분량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더욱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자가 구하는 자가 성령을 구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성령을 더 주신다는 그런 그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에 대한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참정신을 이해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소박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그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로 구하는 것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문을 이해하고 이 기도문에 따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일단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만 주시면 족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셔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실지 아니면 성령과 함께 기름 부음을 주실지를 결정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증명하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의 부음을 받는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것들은 대개 이런 것일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들, 낮과 빛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내용들은 대개 이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대비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삶의 자랑, 삶의 염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또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 일용할 양식, 우리 죄의 용서,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을 구하는 것,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느 영이 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졌습니까? 아니면 기름 부음의 보증인 성령이 부어져 있습니까? 나름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한번 제가 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러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당연히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도 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너무나 궁금해서 이 카이로스를 돕기마저 하려고 하겠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놓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그냥 소망을 둘 것이 별로 없다. 이 땅에서는 그저 매일매일 먹고 지낼 수 있는 정도면은 족하겠다 하는 그런 소박한 기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싶은 갈망이 커서 성경 연구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연구, 그 말씀 연구에 시간과 필요한 돈을,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세 번째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말씀을 펼치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막 생기는 것을 늘상 경험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점점 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 일용할 양식으로 족구할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성경 연구에 대한 갈망과 열심, 이것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연구하는데 아무 깨달음이 없으면 그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이 기름 부음의 보증인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한 내용을 한번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의 도둑 같은 주의 날을 피하는 자가 갖춰야 될 조건, 그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일까? 일단은 낮과 빛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단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지 않고 항상 어떻게 보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으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성과 지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전진갑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셀프 컨트롤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과 대비되는 그런 그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카이로스마다 계속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도키마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배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결국에는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도끼마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도끼마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분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지는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이 부어져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는 성도가 되시려면 저는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부터 스스로 연구하겠다는 결심을 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원어 성경 연구용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앱을 사용하신다면 전문가 수준의 성경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지속하시면은 그 가운데 이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현저한 발전이 있음과 동시에 매일매일 놀라운 깨달음을 그 연구로부터 얻어낼 것입니다. 이 성경 연구에 대한 이 시간적 물질적 투자는 그 어떤 투자보다도 절대적으로 엄청난 보상이 약속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제 삶이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 말씀 연구의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해드린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어 성경으로부터 연구하시고 스스로 검증하시고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